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앞에서는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랜 시간을 함께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한 친구라면 웬만한 일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0년을 함께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큰 사업도 큰 배신도 아닙니다. 바로 밥값을 계산하는 그 짧은 순간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법륜 스님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기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이기심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계산서가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이기심은 가장 짧고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오늘은 내가 내라. 다음에 내가 살게.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음은 늘 말로만 있고 현실에서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지고 전화가 왔다며 자리를 뜹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다고 말하고 카드를 두고 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밥값 한 번을 아까워하는 마음은 결국 더 큰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돈에서 시작된 집착은 조금씩 커지고 마침내 관계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사이에 이런 것까지 따지냐? 이 말은 듣기에 정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정작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손해를 볼 때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이 베풀 때는 당연하게 받고 자기가 베풀 차례가 되면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관계를 이용당하는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쓰는 관계입니다. 동양에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계속 내고 한쪽만 계속 받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얼마 나왔는지 묻지도 않고 상대방이 계산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이 끝난 뒤 고맙다는 말조차 없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합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되면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만남을 피합니다. 그런데 늘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비싼 곳에 가자고 하고 술과 음식을 거리낌 없이 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려 합니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돈에도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사람의 삶을 어지럽힙니다. 30년 친구와 절교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은 아주 작은 금액에서 시작합니다. 10,000원, 50,000원, 그 작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신뢰가 무너집니다. 상대가 나를 친구로 보는지 아니면 편한 지갑으로 보는지는 이 작은 순간들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는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계속 불편하게 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관계 안에서 조금은 눈을 감고 살아갑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다는 이유로, 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애써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날 때마다 계산이 떠오르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입니다. 법륜 스님은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지속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쪽만 계속 참고 한쪽만 계속 얻어가는 관계는 이미 오래 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밥을 먹고 계산서가 놓였을 때 얼마 나왔어라고 먼저 묻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전자는 상대를 사람으로 대하고 후자는 상대를 상황으로 대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배려가 생기지만 상황으로 대할 때는 계산만 남습니다. 다음에 내가 살게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다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말은 약속처럼 들리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말은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정말로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행동합니다. 지금 반을 내고 지금 고맙다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마음을 가두는 족쇄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이득에 집착하는 마음은 결국 자유를 잃게 만듭니다. 밥값을 아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끼면서도 상대의 몫까지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사이가 얼만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묘한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계산하는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정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상대의 마음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진짜 정이 있는 관계라면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가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어렵다고 말하면서 도움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가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이 스며든 관계는 결국 기울어집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묶어주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단지 함께 있었을 뿐 존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존중은 매번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계산 앞에서, 부담 앞에서, 양보해야 할 순간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나는 돈에 연연하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차례가 되면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결국 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그를 피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외로움을 느껴도 이미 인연은 멀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계속 이용당하면서도 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은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기 전부터 오늘은 얼마가 나갈지 걱정된다면 그 만남은 이미 쉼이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관계는 쉬어야 합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계속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정 때문입니다. 오래된 시간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 때문입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불편함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용히 느끼고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괴롭게 사는 것도 결국은 자기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용당하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상대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그 관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혼자입니다. 주는 사람만 혼자 애쓰고 받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을 먹으러 가기 전부터 오늘은 누가 낼까, 얼마가 나올까를 계산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이미 편안한 인연이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그런데 늘 손해보는 자리에 같은 사람이 서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갚을게라는 말, 지금은 진짜 힘들어서 그래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주자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사람은 그 힘듦을 핑계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고 부담 주기를 꺼립니다.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 사람은 그 말로 상대의 마음을 묶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해줘라는 말은 부탁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압박입니다.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줄이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는 것이 나쁘다고 배워왔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혜 없는 자비를 경계합니다. 계속 주기만 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 배려의 균형, 존중의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점점 무너집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나를 괴롭히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정이 현재의 고통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스님은 버릴 줄 알아야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내려놓아야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그 순간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입니다. 그 작은 장면을 통해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사람은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계산적인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차갑게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서로를 괴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참아주는 것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상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마음의 두려움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버림받을까봐, 혼자가 될까봐, 관계가 끝날까봐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관계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왜곡시킵니다.
밥값을 계산할 때 늘 먼저 지갑을 꺼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편해서, 괜찮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괜히 억울해지고 오늘은 괜히 서운해집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왜 항상 나만 이러지? 왜 저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하고 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합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말합니다. 돈 때문에 싸웠다고,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졌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사소한 일이 오랫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관계에 집착하면 관계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특히 과거의 정에 집착하면 현재의 불편함을 외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말로 지금의 모습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혹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드러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시험대 앞에서는 사람의 본성이 숨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마음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워서가 아닙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둔다는 것은 말을 끊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먼저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늘 먼저 내던 지갑을 조용히 가방 안에 넣어두는 것, 그것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이때 상대의 반응은 아주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관계가 이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인연이고 연락이 끊기면 그동안 무엇을 보고 만났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정 스님은 인연이 닿으면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은 결국 상처만 남깁니다. 관계가 끝나는 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나를 지키지 못한 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입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그 작은 장면은 인연의 무게를 재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는 감정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반드시 말을 꺼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스스로 방향을 드러냅니다. 늘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을 줄이고 늘 먼저 자리를 만들던 사람이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 관계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때 상대가 묻습니다. 왜 요즘 잘 안 보이냐고, 왜 예전 같지 않으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 바쁘다고, 마음이 조용해지고 싶다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노음은 단절이 아니라 거리입니다.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관계를 끊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상대가 이익이 없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 솔직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밥을 먹을 때 더 이상 먼저 계산하지 않는 순간 상대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당황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아예 만남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 반응이 그동안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관계가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대했던 것이고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구나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좋게 보려 애쓰지도 말고 나쁘게 만들지도 말고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운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자기 몫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막는 것입니다. 계속 빼앗기면서 웃고 있는 것이 자비는 아닙니다. 법정 스님은 무소유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지 남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하는 것, 그 위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몫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정과 우정을 말하는 것은 말의 포장일 뿐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고,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인연 몇이 삶을 지탱해 줍니다. 쓸데없이 소모되는 관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옵니다. 관계를 내려놓고 나면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늘 함께하던 자리가 비고 연락하던 손길이 멈추면 문득 외로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입니다. 만나기 전부터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평온함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사람은 다 자기 성질대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인색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끝까지 이용하려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애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과 거리를 두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바꾸려다 자신을 잃습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선택뿐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밥값을 계산하는 그 작은 순간에서 드러난 태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과 관계에 대한 태도,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밥값을 속이는 사람은 인생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거짓은 잠시 이득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진짜 친구는 미래의 약속으로 마음을 묶지 않습니다. 다음에, 언젠가,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 행동합니다. 얼마 나왔어? 내 몫은 이만큼이지.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말입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관계를 오래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법정 스님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필요한 인연이 아닙니다. 30년이라는 시간도 인연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우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진 우정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았다면 조용히 실천하면 됩니다. 소리내어 선언할 필요도 없고 상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 몫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면 관계는 스스로 정리됩니다. 밥값 하나에도 정직한 사람은 인생에서도 정직합니다. 그런 사람과 천천히 오래가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의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